곁에 있을 때 도하여 주소서.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그렇게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뭐가 꼬여도 꼬여주니까 참 감사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빗나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태하다. 그러면은 뭐가 뻗나가도 뻗나가요. 뭐가 좀 불편해도 불편하고 뭐가 꼬여도 꼬여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말씀 가운데 늘 있을 때에는 뭐가 꼬여도 괜찮아. 뭐가 꼬여도 괜찮고 불편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요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녀이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두 가지 특권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우리를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죠. 과연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이 세상에서 과연 그만큼 나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주님 앞에 의미 있게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다 하는 의미,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한대의 소유를 가졌다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은 돈 좀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주눅 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단도 얼마나 세뇌를 잘 해놓는지 앞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다 자기 것이 된다고 해서 어떤 분이 저 길병은 내 것이라 그러면서 아직도 길병원 앞에 불빵 장사하고 있다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단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자존감,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역시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른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 오늘도 참 더 서로를 한번 보세요. 다양하게도 옷을 입고 왔어요. 한번 보시면 그죠? 참 색깔도 다양하고 그런데도 여기 이렇게 입은 옷 중에는 여러 가지 저도 이렇게 입은 옷이나 와이셔츠, 넥타이 허리띠, 신 이런 거에 전부 이렇게 의미도 있고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저한테는 있겠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옷들이나 이런 것에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의 물론 가끔씩 보면 이제 명품을 잘 보고 일단 남자들은 잘못 봐. 무조건 일단 남자들은 잘못 봐요. 저 옷이 명품인지 저 옷이
밍크인지, 오늘은 밍크는 없는 것 같네. 그래도 밍크를 입었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거기에 정말 관심이 없어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자들은 좀 관심이 있겠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매일매일 그거 가지고 저 사람 어떠냐, 저 사람하고 부러워 막 이러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서 그냥 그 사람의 이렇게 입고 있는 것이라든가 뭐 어떤 뭐래 저도 그래서 머리 신경 많이 안 쓰잖아요. 내가 어느 날 그걸 알고 나서부터 그래 지금도 이제 빠지는 거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여러분들 앞에 나중에 이렇게 허옇게 해가지고 할까봐 이게 우리 아버지처럼 좀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어요. 없긴 한데 그렇게 신경을 나서 왜 이 판이나 이거는 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 다예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다 보고 말지 오늘 그 사람이 이 새벽에 뭘 입었다고 그걸 신경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리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래서 오늘 막 이렇게 저번에 장경동 목사님 정말로 그 소리를 하는데 내가 늘 공감하던 생각이다 하는 걸 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시집간 여자들이 굉장히 얼굴에 치장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밖에 나갈 때나 이럴 때 그러면서 다니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화장도 안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 잡아먹을 듯 해가지고 맨날 이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오늘 하루 저 색깔이 어떠니 이러면서 신경을 쓰고 오늘 화장이 잘 받았니 맞았니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화장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안 하고 서로 막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하면 남편만 잘 봐주면 걱정하지 말라고. 맞아요. 들려요. 한번 잘 생각하면 이 얼굴 화장을 잘해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꾸 반해가지고 뭐 쫓아와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진짜 그러냐 이 말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 꼬시려고 결혼해놓고 아니에요? 난 그 말이 공감 가던데 함부로 이렇게 살아라 그 소리가 아니라 이걸 뭘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전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내가 참아내지 못하고 내가 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서 내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이렇게 밀당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어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되었느냐, 얼마나 성숙했느냐, 그것이 전부 다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내 자신이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려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상속자의 축복이 있다고, 너는 상속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에서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한 가지 더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자의 특권이에요. 그것은 뭐가 하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요. 17절에 상속자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큰 소리로 그만 답이 맞아요.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정말 항상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런 것이죠.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부정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특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있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오는 고난들은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받는 오히려 특권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와봐라. 응? 세상아, 고난아, 한번 와봐라.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리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환경들을 여러분 다른 데서 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풀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쪽이면 너무 억울하고 이쪽이면 진짜 이쪽이면 너무 억울하고 이쪽만 전부 천사고 이쪽만 전부 좋은 줄 알았어. 상담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권유하며 이야기했더니 손톱도 안 들어가. 그러면 이쪽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요. 전도하지 못한 나도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늘 생각해야 돼요. 참아주지 못한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한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훈련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총을 가지고 총을 취급하려고 하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총 다루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가스가 편리하고 좋은 것이지만 훈련 없이 그런 어떤 것을 사용한다면 그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시겠지만 그것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난을 통해 훈련받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하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낼 수 없어요. 은혜를 주시면 그저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중에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두려워하고 떨리고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고난 없이 돈을 주면 돈만 따라다니게 되고 자녀를 주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그런 거예요. 훈련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받으면 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외 토픽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자인데 자기가 먹는 것조차 아까워서
자기 돈은 이렇게 그 은행에 둬서 이렇게 이자 늘리는 재미로, 그러고 자기는 남의 돈 꺼가지고 사 먹는다고. 응? 그래서 돈의 종이 되면 꼭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용할 줄을 모르고 항상 모으기만 하는 거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모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사업에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훈련받은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의 종이 안 되고, 지식이 많아도 지식의 종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실패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뭔가 아는 줄로 알고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첫째는 후사이지만은, 후사의 축복, 상속자의 축복이지만 두 번째는 고난도 함께 있는 축복이다 그랬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내가 버려져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고, 내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은 상속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관리하고 내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내 인생을 보석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정금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과정 속에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